열왕기상서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안정되자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부유함, 자신에게 허락하신 권력, 기회 이런 것들을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놀고 먹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쓰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그때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거하고 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그런데 그게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의사를 전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받으실 거다. 참 좋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직도 전쟁 중이고 그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는데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용서받는 곳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곳인데 어떻게 피 묻은 손으로 집을 지켰느냐. 안 된다.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냐. 내가 뭘 하려고 오래도록 생각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갖고 또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잘하는 일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거절을 당할 때 그거 안 돼. 네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해. 그럴 때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사를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깨끗하게 그걸 접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여기서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준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아들에게 이 전을 지키를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리겠어요? 반드시 지어야죠. 반드시 이 일을 해야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내게 축복해 주는 거다. 잘 보관해 뒀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에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안 할 때다가 투자하고 투자한 것을 거둬야 되는데 못 거두고 있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투자하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내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가 실천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날 솔로몬에게 들어와 시돈 왕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저분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저 사람하고 잘 사귀어서 무역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자. 이해관계로만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친구고 나를 축하러 오셨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와달라. 히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얘기를 좀 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에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뜻이 무엇이었고 왜 거절을 당했고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그 뜻을 히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당신의 친구인 우리 아버지가 하시려고 했던 일인데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람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진심을 다하여 우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 함께 헌신해 봅시다. 우리 함께 귀한 일 해봅시다. 우리 함께 시간도 내고 물질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런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을 서게 되면 모든 일은 금방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됩니다. 아무리 큰 물질도 모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함께 하자. 보니까 사심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자도 그 말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수만 명씩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때를 알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때가 온 줄 알고 자기의 욕심, 왕으로서의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꿈도 못 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지금도 백향목이 일부분 남아있어요.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삼림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존을 하느라고 좀 남아있는데 백향목은 수명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나무고요. 나무 자체가 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나무 다루는 기술이 대단해요. 이 벌목한 나무를 다룬다는 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돌도 많아요. 돌을 떠가지고 그 돌을 잘 다듬는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나무를 공급해달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돌을 공급해달라.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는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진실로 그런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역사가 벌써 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도 보면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일에 쓰여지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히람 왕이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진심이에요. 이게 불신자라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겠다. 솔로몬 얘기합니다. 나무도 다 다듬어서 갖다 주시고 돌도 다 다듬어서 갖다 주십시오. 내가 설계도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전부 다듬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먼 길이죠. 그걸 전부 운반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연장수리가 나지 않게 지어라. 우리 교회도 지을 때 삽을 뜰 때 첫 번째 제가 한 얘기가 뭐냐? 교회 지을 때 연장수리 내지 말라. 뭐 누가 얼마를 헌금하고 그때 90몇 명이 건축헌금을 했는데 그 명단은 없애버렸어요. 꼭 교회 건축하면 공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안 했다. 그래서 못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어차피 건물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매일마다 여기에 출근했습니다. 현장에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공간, 구조 이런 것은 제 계획대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아무리 작은 일도요. 거기에 또 자존심까지 걸려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교회가 망쳐드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망쳐들어요. 자기 은사에 따라서 자기 한계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저분이 하시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고 조용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지으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게 되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연장소리가 나지 않고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정말 조용하게 끝내는 거.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일은 또 도움을 받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3절 18절에 보면 그 동원된 일꾼들이 무려 18만 명, 감독이 3,400명, 벌목하는 사람, 또 나무 다듬는 사람, 돌 뜨는 사람, 다듬는 사람, 그리고 운반하는 사람, 또 현장에서 작업 반장하는 사람, 또 기술자들, 이 모든 것들 전부 현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을 때는 척척 맞춰가지고 아무 일 없듯이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하나가 되면 이렇게 잘 맞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이렇다고.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켜달라. 모서리지고 가시도 치고 그러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조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옥합을 깼던 여인, 소리가 났습니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까? 우는 소리가 납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헌신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을 내놓았던 아리마대 요셉, 아무도 없는데 그 밤중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진심으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우리의 남은 삶이 이렇게 쓰여지다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